함께 유독한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소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소식,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첫 번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그저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소식, 나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 겁니다. 나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자기에게 해가 되고 근심이 되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소식이 나쁜 소식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저 그런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나와 별 상관없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 그저 그런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 소식 중에서 어떤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까? 나쁜 소식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기를 누구나 다 바랄 것입니다. 저도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나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그저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소식들은 안 들어도 되는데 굳이 안 들어도 되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쁨이 되는 소식은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굳이 안 들어도 되는 소식들은 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듣게 될 것이고 때로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나쁜 소식, 그저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는 사람은 많은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일까요? 전해줄 좋은 소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진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진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알고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굿뉴스 스피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방나라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큰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침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포위가 되었고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이나 외부로부터 음식을 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이런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다 먹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성 안에서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들을 하룻밤에 다 쫓아버리셨던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병거와 말과 큰 군대가 그들을 향해 오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사들이 겁을 먹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급하게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처럼 칼 한 번 안 휘두르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성패가 군대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좋고 나쁨이나 전술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갔지만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살고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들은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성 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 밖 성문 어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가족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 안에 백성들이 이런 극심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면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의 상황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한번 아람 군대를 찾아가서 항복하자는 것입니다. 항복해서 목숨을 구걸해가지고 만약 살려주면 살게 될 것이고 죽으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더니 지죽은 듯 조용한 겁니다. 아람 진영에 아람의 군사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병거와 말과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에게 겁을 주어 급하게 모두 다 도망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 살려달라고 한번 말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그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그들이 목숨을 구걸할 아람 군대가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음식과 은금과 의복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치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당장 그들의 허기진비를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불러지자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은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은신처에 숨겼습니다. 그들이 한참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숨기다가 지금도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동족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은 지금 이 큰 기쁨을 자기들만 알고 누리고 있는 것이 큰 잘못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성읍 문지기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문지기가 왕궁의 알림으로 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근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참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말했던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람 진영에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고 그곳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왜 아름다운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지금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나 사마리아 여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한 가지는 그들을 이 기근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큰 기근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 기근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 이런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그들을 침략해 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기근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박했던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소식이 있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해서 기근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참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합격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원에서 완치 판결을 받는다면 그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일까요? 돈이 없어서 맨날 쪼달리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이것이 과연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소식들도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해서 더 이상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해도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주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죽을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소식이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가 이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은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면서 이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슬퍼하며 낙심하며 절망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듣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더라도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게 되기를, 전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은 전해질 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은 전해질 때야 비로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도 듣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면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소식이 전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들이 만약 이 좋은 소식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만 알고 사마리아 성에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와 굶주림에 인해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이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소식으로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해질 수가 있으며,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복된 소식이 정말 복음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거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줄 때 비로소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믿음과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믿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진짜 복음이요 정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거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에게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확신이 있다면 왜 전하지 못하고 왜 전파하지 못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진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왜 전파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많이 듣고 싶습니까?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누구나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듣고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행복 나눔 축제를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1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이제 남은 2주 동안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믿는 바 이곳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에도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